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네. 꼭 그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참 희한한 게 네. 특별히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한테는 더 뭔가 더 해주고 싶고 뭔가 더 얘를 갖다가 어떻게든 더 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나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산의 여왕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첫째하고 셋째가 지금 아프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집사님 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 왜냐면은 네. 성경에도 보면은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요. 부족한 지체를 더 귀중하게 여기시잖아. 맞아요. 네. 예수님이 특히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셨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 기대해 이 시간에는 조금 뭐 특별하다면 특별한 학교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네, 네, 네. 발달장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기독교 대안학교인데요. 네. 인천에 있습니다. 참빛 문화예술학교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세상에 스튜디오가 단풍이 들었어요. 야, 아우, 아니 너무 밝고 이게 지금 좋다. 교복이에요? 아니면은 오늘 방송용으로 맞춰 입으신 거예요? 방송용으로. 아 방송용으로. 교장 선생님이? 이 누구 아이디어예요? 교장 선생님의 또 아이디어시고, 야 센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예, 아니 진짜로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예, 그럼 멋져요. 각자 이제 나오신 분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교장 선생님부터요. 네, 저는 참빛 문화예술학교 교장 최진미입니다. 네. 집사님이시고요. 네. 자 그리고 학부형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자녀의 엄마이고 이름은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학생 대표 소개해볼까? 강은혜 양. 안녕하세요. 강은혜입니다. 이름도 얘기해봐요. 강은혜입니다. 강은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강은혜 양. 학생 대표고요. 네. 자 우리 교사 대표로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참빛문화예술학교 교사 한선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 대변인 나오셨어요. 참빛 문화예술학교라고 소개를 네네. 해주셨어요. 이게 국내 1호 자폐성 발달장애 대안학교라고 예. 소개를 해드렸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학교거든요. 자세히 학교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학교는 인천에 있고요. 네. 좌표는 청소년 수련과 우측에는 인천 대공원이 자리하고 있는 예. 천혜 환경에 자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그거 다 학교는 학교 거네. 네, 맞아요. 네. 저희 운동장처럼 이용하고 있고 저희 강당처럼 이용하고 있는 곳이에요. 저희 학교의 친구들은 자폐성 발달장애 친구들이에요. 예. 예. 보통 이제 자폐성 친구들의 그 출연율이 1000명당 1명꼴이거든요. 지금 네, 1000명당 태어나면 네.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 잘 몰라요. 예. 특수교육 현장, 특수학교에서도 사실은 자폐가 없는 단순 직접장애 친구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서도 사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지가 못해요. 예. 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런 자폐성 발달장애 친구들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입니다. 얼마나 됐어요 학교가? 2008년도에 개교됐어요. 그래요. 2008년도면 12년, 13년. 네네, 지금 13년. 학생 수는 어떻게 돼요? 초중고 학생이 17명 방과후 친구까지 그다음에 성인계 친구들이 또 17명이에요. 아, 성인계 친구들도 같이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발달 장애는 알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에 이제 자폐성이라는 게 붙어요. 네. 그럼 자폐성 발달 장애 우리 친구들의 그 특징? 그 지적 장애와 뭐 이렇게 뭔가 그렇죠. 나눠지는 건가요? 네, 특징이 그렇죠. 있어요?
발달 장애는 이제 지적 장애하고 자폐성 발달 장애라고 해서 두 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네. 사실은 세상이 바라보는 자폐성 발달 장애하면 네. 소통이 잘 안 되고 네. 또 사회성이 굉장히 없고 그런 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모노톤으로 사실 은혜처럼 모노톤으로 얘기를 하고 네. 질문에 대답하면 잘 대화가 안 대화가 되죠. 잘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불안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안 되니까 당연히 불안하게 되면 감정 표현이 격해지잖아요. 예.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렇죠. 네, 소리를 네. 지르거나 또 몸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아이들 강점이나 장점들이 많이 안 보이게 되는 게 그 자폐의 세상에 보는 자폐고 그러나 저희가 보는 자폐는 가까이서 보면 정말 보석 같아요. 정말 보석 같아요. 예. 자폐 아이들은 소통이 안 되지만 언어로 소통이 안 되지만 눈으로 말을 해요. 예, 눈으로. 네. 그래서 그걸 사실은 저도 10년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자, 그리고 예. 눈으로 소통하고요. 네, 눈으로 또? 소통하고 또 굉장히 감각이 예민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감각이 예민한 것이 강점으로 작용이 돼요. 은혜처럼 청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음악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이 되고 절대음감. 그렇죠. 절대 어. 음감이거나 또 박자가 굉장히 좋고 예. 또 시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은 미술적으로 뛰어나고 네, 예. 네. 네, 또 촉감 이런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칙성 이런 부분들에 아주 철저하게 아이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들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규칙을 잘 지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서 바라보면은 강박이라고 하죠. 아니 근데 지금 오늘 은혜 양이 나왔는데 은혜 양이 저 이 모니터에 본인 얼굴이 나오고 아는 분들 얼굴이 나오니까 지금 계속 표정이 너무 그렇지. 좋아요. 지금 너무 신기한 거야. 우리 은혜 은혜 양. 나왔네. 기분 좋아요? 네. 네. 자 우리 어머니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은혜 키우면서 힘드신 점 없으셨어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저도 자폐가 뭔지를 몰랐어요. 주위에 본 적도 없고 네. 또 이 자폐라는 것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야 될지 예. 너무 막막한 터라 사실은 그 자폐성 발달 장애에 대한 무지함이 사실 가장 힘들었죠. 왜냐면 아이를 예. 키우고 양육함에 있어서 그 아이의 특성이나 또 그 아이의 부족한 점, 장점을 파악하는데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힘들었고 네네. 또 아무래도 자폐성 발달장애에서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무딘 감각이거나 예. 굉장히 과민 감각을 하는 거죠. 은혜가 청각이 발달했지만 이 청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듣는 주파수나 음폭의 영역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웬만한 소리에는 귀를 막거나 아. 또 그게 너무 심하면 발작을 하거나 또 그것이 반대로 하면 또 남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박자, 그 박자감이나 리듬감을 절대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양면의 칼처럼 또 그것처럼 아주 가장 단점이 또 가장 장점으로. 근데 그런 거를 이해를 못했을 때는 은혜가 몇 살 때부터 그런 그 판정을 받았어요? 사실 은혜가 자폐성이 가장 이렇게 뚜렷했기 때문에 특징이 뚜렷했기 때문에 18개월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뭐 4세 이전에는 판단이 안 된다고. 그렇죠. 아직 네.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발달상에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함부로 이렇게 인생에 어떤 진단이라는 명목을 사실 내리기가 어렵죠. 어렵다 그래요? 그럼 어머니가 이제는 이제 뭐 저기 이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예. 그거를 다 아셨겠지만 처음에는 뭐 해준 게 뭐 어떻게 돼요? 은혜를 키우면서? 일단은 아이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뭐 해준 건 아이가 없고 까치발을 관찰. 들고 왜 제가 까치발을 들까? 그리고 아이가 눈을 흘기는데 왜 자꾸 눈을 흘길까? 그리고 아이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사람하고. 은혜는 지금 눈을 모니터 맞은 보고 네. 지금 본인 은혜- 모니터를 보고 계속 웃고 계속 있어요. 반응해요, 너무 지금. 아니 저렇게 웃는 것도 사실은 되게 처음에는 없지 쉬운 일이 않나요? 아니죠. 쉬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죠. 은혜 이렇게 계속 웃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시크했어요. 시크의 대명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없었어요? 오늘 네. 많이 웃네 은혜. 네. 이제 본인의 입까지 막아가면서 웃으면서 네. 네, 박장대소가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저 어머니께서 가장 좀 걱정했던 부분이 왜 우리 아이가 이제 기본적인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밥을 먹는 거 숟가락을 들고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 안 가르치는 게 됐지. 집에서 되나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자폐에 무지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예. 네,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자폐가 뭔가 뭐 어떻게 자폐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예. 결국은 이제 미국에 있는 ABA라고 응용 행동 분석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문제 행동 치료라든지 또 긍정적 행동 지원인데 이 특별히 장애를 가진 범 발달 장애 아이들에게 미국에서는 이제 손꼽히는 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다라고 이미 50년 전에 판명이 예, 났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 공부한 것을 아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씩 적용해 가면서 집에서? 네, 집에서. 근데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 어렵죠. 자녀가 제가 하나예요? 자녀가 이제 3자녀거든요. 아이고. 다둥이만. 네네. 첫째, 그러니까. 셋째는 그러면은 이제 일반 학교를 예, 다니고 비장애 있었고. 아이들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아유.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네요. 그렇죠. 아픈 그죠? 손가락이.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 대표로 우리 은혜 양이 나왔잖아요. 네네. 말씀을 어디까지 외울 수 있을까? 암송이 가능할지. 이거 테스트다, 테스트. 네네네. 저기 은혜 양 말씀 한번 외워볼래요? 자신 있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의 민자마다 얼마나 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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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 요한복음 3장 26절. 멋있다. 예. 이야, 감동이에요. 은맥이 죽어. 은맥이 죽어. 은혜 최고. 최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 찬빛 문화예술학교를 알게 됐어요? 사실 은혜를 기르면서 가장 큰 문제였던 건 뭐냐면 자꾸 감각이 너무 둔하니까 자꾸 긁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철철 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머. 아픈지를. 어. 그리고 굉장히 소리에 민감했기 때문에 귀를 닫고 그래서 사람들과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제가 왜 저러지? 그러니까 옆에 아이가 울면 그 아이 가서 팍 때리는 거죠. 왜냐면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시끄러우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냥 울음이지만 은혜한테는 그게 아픔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감각 통합이 안 돼서 그러니까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눈만 보고 애들이 모델링을 해가면서 부모를 예. 통해서 예. 사회를 배워가고 그렇죠. 또 부모를 통해서도 감각이 채워지는데 네네. 이 자폐성 발달장애 아이들은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하나 신듯이 감정조차도 감각조차도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이를 닦는다. 네. 그런다면 이걸 갖다가 다른 애들한테는 한두 번 가르쳐야 주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걸 따라하는 거지 이제 부모를. 이 우리 은혜 같은 친구들은 수천 번 조각으로 가르쳐. 그러니까 이거 조각으로. 잡는 것부터. 잡는 것부터. 이걸 잡는 방법부터. 수천 번. 네, 잡는 방법. 자, 그러다 학교를 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제 학교는 이제 아무래도 일상생활의 자립이 그 자폐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 아이들에게 가장 큰 숙제인 거거든요. 그걸 이제 깨달아 공부를 하면서 이거 ABC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뭐 가나다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일상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립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교육기관을 찾다 보니까 예. 결국 이제 찬빛학교에서를 알게 됐죠. 야, 이런 그러면은- 학교가 있는 줄도 모르셨죠? 그러면은 은혜가 네. 찬빛 그 학교에 다닌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5년 반 정도. 5년 반. 네. 5년 반이면은 그 전하고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가장 큰 변화는 아이가 밀랍 인형 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표정이 전혀 없고 시크. 차가운 시크. 어. 그리고 아빠, 엄마가 누군지를 알까? 아. 7세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의미를 알까? 언니와 동생과의 그 관계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듯한 못했다가. 느낌을 예. 받았어요. 근데 학교에 이렇게 입학하고 나서 아이가 어느 순간에 씩 웃는 걸 발견한 거죠. 처음 본 거예요? 웃는 걸? 그렇죠. 처음 본 것보다 아주 드문 그 얼굴의 오늘 저렇게 잘 표정에 웃는데 뭐 은혜가. 이건 진짜 굉장히 많이 지금 그래요? 네, 기적적인 변화고요. 야, 은혜는 네. CTS 스타일이야. 은혜야, 은혜야. 은혜야, 아, 은혜야. 여기 우리 뭐- 학교 다니면 뭐가 제일 재밌어요? 인라인 스케이트, 장구. 재밌어요? 재밌어요. 인라인 스케이트하고 장구. 그런 걸- 인라인 그런 걸 스케이트도 가르쳐요? 배우고 장구도 네. 배우고. 그래. 아유, 우리 은혜는 CTS에서 계속 있어요. 너무 좋아. 저렇게 잘 웃네. 우리 저 교사 대표로 나오신 우리 한선영 선생님, 아직 크리스찬은 아니시라 그래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회 출석은 아직 안 하시는데, 네. 근데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에 찬민학교 이제 근무하기 전에 네. 일반 학교에도 잠깐 근무해봤었고 네, 또 네. 특수학교 또 일반 학교 아이들과 저희 장애 아이들이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통합학급이 있는 학교에서도 잠깐 근무해서 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서 학교에서도 근무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좀 느낀 점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그때 특수학교에서는 여러 장애 아이들이 같이 있긴 하지만 네. 뭐 언어 쪽이나 사회성이 좀 뛰어난 아이들 뭐 그런 대화가 되는 뭐 그런 아이들 위주의 좀 중심의 교육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네. 저희 아이들이 좀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하이점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좀 언어가 부족한 그런 자폐성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교육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좀 보호적인 느낌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데리고 있는 거예요? 예, 거의 잘은 해주시고 이제 지원도 해주시지만 좀 괜찮아 그 지적장애 아이들이 받는 것만큼의 교육이라기보다는 보호라는 개념이 좀 더 나은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네, 네. 보호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뭐 이렇게 시키지를 않는군요. 네, 거의 그래서 다칠까봐 뭐 이런 네, 것들 그렇죠. 때문에. 그 다른 아이들하고 이제 좀 아까 어머니도 말씀하셨듯이 뭐 특별한 특징으로 인해서 조금 텐트럼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그런 걸 많이 좀 차단하고. 네, 예.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근데 이게 찬빛 되게 학교에 좀 와서는 어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우연한 기회에 찬빛 학교에 와서 봉사로 처음에 가게 됐었거든요. 아, 처음에는 네. 봉사하셨구나. 네, 그래서 네.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었는데 갔다가 보니까 전에 일했던 게 떠오르면서 여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하나하나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 예. 아이들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저는 지금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궁금해요. 지금 옆에 이렇게 무슨 저기 뭐 공원이 인천대공원 청소년수련 예 대공원이 저 운동장이라고 하고 청소년 거기 수련원을 얼마나 큰 줄 강당으로 아세요? 쓰신다고 하는데 문제가. 네 학교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를 하는데 어. 네, 사물 공연을 네. 다니는 거예요. 여기 혹시 저 은혜가 있어요? 여기 은혜가 어렸을 때구나. 네. 네, 네. 여기는 아버지 학교, 아버지들과 함께 아버지들과 하는, 함께. 네. 아버지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군요. 네. 아버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 이거는 인근에 있는 비장애 친구들 학교에 있는 여름 학교와 통합하는 네. 1년에 한 번씩 하는 성탄 음악제. 네. 우리 은혜가 여기 없네. 여기 은혜. 여기 은혜 어디? 여기 은혜. 마스크 쓰고 네. 있는. 은혜구나. 그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또 가을 캠프에 한 5시간, 6시간 정도 그 캠프하는. 걸어요? 네, 걸어요. 네. 그걸 통해서 몸도 마음도 키워지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진행하고. 야, 아니 이제 5시간, 6시간씩 저렇게 걷고 산에까지 올라가면 아이들이 잘 따라옵니까? 처음에는 힘들어하죠, 굉장히.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 노래를 불러줘요. 노래로. 노래로 계속 응원해주면서 뭐 업어도 주고 뭐 간식도 두둑히 준비해 근데 가고. 그거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한서정 선생님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교사 대표로 나오셨네요. 네. 선생님 저기 기독교 우리 저 대안학교에서 근무하시니까 다른 학교하고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 가족 같은 분위기. 네. 그래요? 그 점이 뭐 일할 때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좀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각자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서로의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 또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도 어떤 교육적인 내용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 그 아이들의 특성이나 가진 성격, 성향 그리고 가족이나 뭐 이런 건 어떠한지 서로 그런 걸 얘기하면서 예. 정말 그냥 아이들 교육도 가족이에요? 하지만 가족처럼 서로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서로 힘든 부분을 메꿔주는 좀 그런 부분이 제일 다른 다른 점 학교. 같아요. 예. 자폐성 발달 장애 아이들을 위한 이 기독교 대안학교가 우리 참빛학교가 1호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 학교를 만들게 되셨어요?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전공은 무역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일반 직장에 다녔는데 무역. 네. 네. 장사하는 무역을 전공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대학도 특수교육을 전공시키고 훈련 이렇게 가정했으면 더 많은 친구들한테 교육을 줬을 텐데 예. 그런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는 정말 아주 연약한 작은 자였거든요. 하나씩 준비시키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보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 있잖아요. 네. 임신 뭐 얼마? 8개월이면은 이 만사가 아니에요, 그죠? 네네. 이때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회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다 그래요? 정말 그때는 지금은 도저히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지금 하라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네. 8개월이 됐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고 부모님들과 계속 아침마다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출근 전에 다 기도를 했는데 네. 그게 정말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때 그 바로 전이 주말 학교를 개교했거든요. 예. 주말 학교를 통해서 자폐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 주말 학교가 종일 운영되는 학교로 됐으면 그런 소망이 이제 모두가 품게 된 거예요. 네. 주말 학교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시작은 어디서 했어요? 인천에 있는 부평에 있는 진광교에서 진광교회. 예, 교회에서? 진광교에서 교회에서 장소를 빌려줬죠. 그 전에는 부천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또 자리를 빌려주고 주말 학교는 네. 또 개교는 진광교에서 또 자리를 또 빌려주셨어요. 개교를 거기서 하신 거예요? 네, 사실은 기도했던 그 장소에서 예. 장소도 아무것도 재원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네,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장소라님께서 정말 다시 그 학교로 허락하셨어요. 그 개교를 했게 기도했던 됐죠. 장소. 그 장소에서. 진광교회. 네, 팔방으로 다 인천에 있는 다 교회나 여러 곳을 두들겼는데 다 안 됐어요. 야, 진광 그러니까 난 뭔가 했더니 우리말로 풀면 참빛이네. 네, 맞아요. 참빛. 네. 같은 그러네요. 학교 이름 네. 같네. 그죠? 아. 진광교회 참빛학교 네, 같네.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생각해 보면 어. 그냥 일반 교회잖아요. 네. 그런데 자폐 아이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이제 어떤 돌출 행동을 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 시설이라던가 그렇지. 이런 것들을 또 다 갖추기 위해서는 아무리 교회지만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 그 처음에 시설은 어떻게 어떠셨어요? 했대요? 그렇죠. 사실 시설이라는 게 없죠. 교회에 넓은 공간 한 칸을 빌려주셨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교사실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빠들이 출근하시기 전에 오셔서 드릴 갖고 막 만들어 주시고 방을 네. 어. 그리고 퇴근하고 오시면 선생님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의 모임이 결성이 되고 그 예. 일사천리로 이제 학교가 설립이 된 거예요.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그 아빠들이 예, 진짜 이렇게 그럼. 솔선수범해서 네. 그 시설을 만들어 주셨군요. 그래서 개교가 언제예요? 2008년 3월 1일에 3일절 날 했어요. 3월 1일 근데 개교인데 선생님 저기 개교를 눈물의 개교식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눈물의 개교식. 사실은 3월 1일을 개교일자로 선포를 했어요. 예. 그 전에 네, 그 장소가 아무것도 없던 그때. 2008년 3월 1일 날 그렇죠. 개교한다. 그래서 그냥 믿음의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참 그것 또한 정말 저는 배짱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주님이 정말 하셨다고밖에는 지금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3월 1일 개교 날짜 정하고 왜 3월 1일자로 했냐면 다들 쉬시니까. 네. 아빠들도 오실 수 있겠다. 공휴일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다들 무슨 의미가 있나 배려하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연락을 막 했는데 언제 개교냐? 3월 1일이에요. 장소 어딨냐? 아직 장소 모릅니다. 개교길이 네. 이름 정했는데 장소는 없고. 네, 그래서 다들 웃기도 했지만 예. 우리의 이 모든 과정들을 아시기 때문에 다들 기도를 많이 중보해 주셨어요. 그런데 선포한 대로 됐네요. 네, 그렇죠. 그때는 사실 정말 아빠들도 고생하고 엄마들도 고생하고 선생님들도 사실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점심도 준비해야 되고 또 저녁 10시, 11시 저도 그때 만삭이었는데 10시, 11시에 늘 퇴근했어요. 그런데 먹을 게 또 없으니까 거의 저녁은 매일 라면으로. 아이고 그래서 둘째 날 때 저희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녁마다 늘 라면만 먹어가지고. 둘째 만삭했을 때 네, 그래서 근데도 건강하죠, 아이는? 건강했죠. 네. 네, 너무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키워준대 그럼. 10시, 11시까지 일했지만 누구도 얼굴 찡그리지 않았어요. 몇 명이 시작했어요? 처음에 학생. 10명이요.
10명? 10명이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도 그 10명이 있잖아요. 네. 믿고 맡겨준 그 학부형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했죠. 아무 경험도 없고. 그렇죠. 사실은 그죠. 인가도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교회 그냥 한쪽 구석에서 그렇죠. 그냥 학교한다고 그때는 했는데. 미인가도 아니고 불법 단체로 이렇게 불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불법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도 믿고 정말 그때 그 10명 기도로 눈물 흘렸던 부모님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10명. 정말 예. 그냥 정말 물소의 풀처럼 그냥 간 거죠. 저는 믿음으로. 그 10명 예. 지금도 있어요? 이제 다 커서 성인기로 넘어가고 어. 또 일반 학교로 간 친구들도 있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은혜가 아까 몇 년 됐다 그랬죠? 5년. 5년 반. 반. 그러면 아까는 그랬거든요. 이게 형제, 자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엄마인지 아빠인지도 구별 못하고 근데 학교 다니면서 그게 이제 엄마 아빠 부르기도 하고 그러던가요? 처음에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응. 은혜가 저한테 와서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와서. 어.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하는 것도 너무 기적적이었지만 응. 와서 저를 눈을 보고 엄마라고 말해줬을 때 세상을 다 얻는 그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학교 보낸 지 얼마 만에 그래요? 아마도 한 1년 됐을까요? 1년이나 걸렸어요? 예. 근데 그게 그냥 1년이어도 이 변화가 너무 감사했던 거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 위에가 언니인가요? 예. 아래는 아래 남동생. 남동생. 그 동생과 언니의 변화도 있어요. 은혜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음. 아 우리 집에 그 독특한 동생이 있으니까 다른 예. 집하고 다른 특별한 동생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도 그렇죠. 다르니까. 예, 예. 점점점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독서 교육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장애를 가졌지만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살았던 그것이 다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예. 그런 좋은 책들을 읽혔고 나중에 아이들이 고백하는 거는 엄마 제가 은혜 때문에 사실 실컷 놀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 예, 은혜 때문에 또 누나 때문에 자기가 서울에 있는 모든 박물관, 뭐 동물원 같이 다니는. 모든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아. 예, 정말 그때는 아이들이 그 홈스쿨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교육에서 아이와 함께 가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네네. 우리 그럼 가족끼리라도 잘 살아보자. 예, 그랬어요? 하나님 가치로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살아보자. 그래서 온 가족이 은혜를 이해하고 싶었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서로 배우고 싶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은혜 아빠가 목사님이셨어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제 그 저희 이제 남편이 이제 저는 이제 싱글 때 예수전도단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만났어요. 예. 네. 10년 사역을 하고 그때 은혜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 길을 새롭게 길을 열어주셔서 예.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하고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이제 2017년 10월 12월 10일 날 한 3년 됐네. 네, 3년 거의 돼가지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 아빠가 목사님이셨어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제 그 저희 이제 남편이 이제 저는 이제 싱글 때 예수전도단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만났어요. 예. 네. 10년 10년 사역을 하고 그때 은혜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 길을 새롭게 길을 열어주셔서 예.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하고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이제 2017년 10월 12월 10일 날 한 3년 됐네. 3년 거의 돼가지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예. 아빠 안 찾아요? 일단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렇죠. 소풍 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집에 자기가 이제 어딜 가면 은혜가? 자기가 소풍 가고 이제 돌아오지만 소풍 갔어. 어디로 소풍 갔어? 이제 여쭤봤죠. 물어봤는데 은혜가 이제 하나님 품에 갔어. 그 얘기를 이제 어디서 들었는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은혜야, 아빠 보고 싶어요? 네.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저번 가자. 하나님 품에 가자. 하나님 품에 갔어. 아유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아빠 사랑해요. 한번 불러보세요. 여기. 아빠 사랑해요 해봐. 아빠 사랑해요. 아유 그래.
이거 직접 아유 지금 아마 천국에서도 지금 예, 듣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새 아이이고 지금 이 참빛 학교를 은혜를 보내려면 교육비도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세요? 이게 또 정부에서 이게 무슨 후원이나 보조가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비인가 학교니까. 예. 아까 불법 단체로까지 심하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이에요, 그죠? 맞아. 우리가 자비량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사모님 어떻게 하셨대? 저희의 모든 기적은 기도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기도. 예. 모든 것이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사실 참빛의 그 문턱은 비인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재정들이 다 부모님의 허리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네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넘볼 수 없는 저희들한테는 저희 가정에게는 큰 턱이었지만 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보내달라고 아이를 이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재정들을 하늘에서 이렇게 재정 창고가 예. 저희 계좌로 착착착착착착 내려오는 걸 경험했거든요. 수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네. 뭐 10,000원, 10만 원, 뭐 더 큰 제목들 심지어 불신자 가정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후원하시더라고요. 은혜의 친구. 네. 그래서 이런 숲세 일반으로 다 모아진 재정으로 네. 사실 발전 기금까지 낼 수 있었고 그래요. 그리고 입학까지 해서 네. 지금까지 재정이 밀리지 않고 네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학비를 다 근데 채우심을 그 경험하고 전에는 있어요. 네. 남편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는 네. 부목사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그 사례도 있고 혜택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3년 되셨단 말이에요, 천국 가신지. 그 지금 어디 사신대요? 네, 지금 인천에 살고 있어요. 인천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거 하는 데는 집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 집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누가 도와줬어요? 예, 어떤 집사님께서 그 거주 공간을 내어주셨어요. 진짜 까마귀를 그러면 때때마다 다 보내주셨구나. 세 자녀하고 사모님만 예,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우리 아이가 셋이고 우리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특별히 무슨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경제 그죠? 활동하시기 힘드시죠? 아니 없지 뭐 누가 보겠어 은혜를. 맞아요. 경제 활동하기 어려운 거는 뭐 다 공감하실 테지만 네. 무엇보다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를 키우라고 예. 직장을 갖지 말고 네네.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예. 열심히 저희가 이제 신대원 입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입시생으로. 지금 예, 그래서 그러세요? 예, 그 높고 높은 또 문턱을 기도하면서 열심히 말씀 공부하면서 아이들 양육하면서 어. 이 참빛 문화예술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10년 되셨어요. 언제 가장 보람 있습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할 때 좀 예. 중요시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장애 특성상 예. 정서적인 유대를 어떤 교육 내용이기보다는 그런 정서적인 유대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 부분이 지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써서 지도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무리 저희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말도 하고 표현도 하고 아이들의 그 원인 모를 문제 행동을 할 때마다 또 그래 다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문제 행동들이 줄어들지 않을 때에 교사로서 저 자신한테 되게 실망도 많이 하고 좌절도 되고. 정말 좌절도 되고 눈물도 정말 많이 흘려고 이 포기해야 되나 이런 기분이 들 때 아이들이 정말 이상하게도 그 타임에 예. 아이들이 조금씩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건가? 나를 믿어주는 건가? 하는 그런 시그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떤 자기 개인적으로 불안한 상황들이 되면 참지 못하고 텐트럼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저희가 수업할 때 저를 쳐다보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 저를 보면서 그렇게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지금 오늘은 은혜가 굉장히 많이 웃는 기적적인 여러 날 되지 않는 중에 하나였지만 아이들의 미소를 거의 볼 수 없는데 저한테 은근히 미소를 지어줄 때 이건가? 아이들이 나를 믿어주는 건가? 이제 내가 인정받은 건가 아이들한테? 뭐 이런 게 그런 보람이에요? 제스처를 저한테 시그널을 줬을 때
그때가 좀 가장 보람된 것 애들이 왜 같아요.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 딴 데 갈까 봐. 우리 버리고 갈까 봐. 그 미소로 아이들이 탁 코를 깨는구나. 저 예쁜 선생님 딴 데 가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그럴까 봐. 아유, 저렇게 저런 때 아이들이 갑자기 변화돼서 나에게 미소도 보내주고 뭔가 나에게 집중하는 것 같고 이런 거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는데 우리 저기 교장 선생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 예.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아이들? 사실은 저도 참 그게 가장 어려움이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세 가지 딱 하는데요. 하나는 말씀 암송. 네, 말씀 암송을 저희는 한 달 한 구절이에요. 네, 한 달 한 구절. 한 달 한 구절을 그것도 매일 대견한 하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찬양과 율동으로 해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은 있지만 예. 채플 시간에 그걸 다 사실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진짜 10년 만에 이것도 깨달은 건데 예, 예. 우리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예, 예. 아 이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스킨십으로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거구나. 그럴 때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전도 방법이 아닐까 아멘.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네. 그리스도 몸으로 전하자. 예, 편지. 예, 네. 아 멋있다 우리 교수님. 정말 보람도 있으시고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인가 학교라 재정적인 지원이 없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이거는 사실은 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그렇죠.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그러면 아니 솔직히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제일 크세요? 우리 저 이소영 우리 학부형 대표가 좀 네. 말씀해 보세요. 예, 학교 입장에서. 일단 아이들이 그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아이들을 아직? 마땅히 아동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그렇죠. 있고 그럼요. 교육받을 권리가 그럼, 있고. 근데 그 부분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인권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의 어떤 그 처우 문제죠. 예. 아무래도 인가가 안 돼서 부모님의 허리로 나오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거의 최저 시급보다 못한 그런 월급을 받고 네. 아이들에게 삶을 내어주고 그 눈물을 내어주고 사랑을 내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게 마음 아팠어요. 선생님들이 눈물과 수고가 보상받지 못하고 예. 늘 수고하고 늘 사랑에 목매여 있지만 그에 대한 적합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게 부모로서 가슴 아팠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 있죠.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 자폐성이라는 특수한 것에 있어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예. 이 아이들의 특수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도 비장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이들의 장점, 달란트라고 하죠 우리는. 네네. 그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는 옆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그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자립 그리고 자신의 여가 인라인 스케이트나 자전거나 수영이나 장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 가르쳐 볼 생각도 못 한 거죠. 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그렇지만 내딛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을 교육기관이 함께 연대해서 예, 예. 그것을 내딛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들이 해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는 은혜도 그 전까지 집에 있을 때는 몰랐던 전혀 장구에 못했죠. 대한 그렇죠. 예. 감각이 그렇게 뛰어나다면서요. 예. 예? 예, 너무 뭐 하나님. 지금 장구 사물놀이? 예, 사물놀이? 장구로. 예. 그러면 지금 사물놀이. 공연도 다닌다고요? 예, 예. 인천 관내에 장애인 이렇게 사물놀이 패가 있어요. 네. 공연팀이 있는데 네. 최연소 단원이에요. 평균 27. 그래요? 최연소 단원으로 합격해서 아니 그러면은 같이 단원이 공연하고 된다는 건 박자를 맞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예, 같이 함께 호흡한다는 어우러서. 거. 예, 예. 이게 자폐성이 있는 발달 장애 갖고 있는 아이들이 제일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호흡을 맞아요. 맞춘다는 거. 그걸 한다는 거고. 예. 근데 그거를 몰랐잖아요, 그죠? 집에 그렇죠. 있을 때는. 몰랐죠. 근데 학교에 와서 그걸 배우게 되는 거고. 시도한 것이죠. 그것을 그 새로운 영역에 네. 장애라는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을 어떤 거대한 벽 앞에 부모들은 떨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아니 무슨 체육으로도 상을 받았다면서요? 내가 이제 참비학교에서 수영을 배울 수 있어요. 네네. 뭐 수영. 음악도 할 수 있지만 체육학도 자전거도 할 수 있고 그중에 은혜가 이제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네. 아 그래 그러면 은혜가 신변자립의 수영이 좋은 게 샤워를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수영도 하면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은혜는 샤워한다는 것 자체가 주위에서 놀래요. 다 엄마들이 샤워해주고 머리 말려주고 하진데 은혜는 수영장 가면은 스스로 다 하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놀라는 거죠. 예, 수영을 배우고 난 다음 그렇죠. 근데 수영에서도 상도 탔어요? 예, 생활체육에서 즐겁게 금메달도 따고. 아, 세상에. 예, 금메달? 예. 웬일이야? 아니 금메달? 예, 금메달도 따고. 야. 무슨 종목이에요? 수영. 수영에 이제 자유형하고 예. 예, 그때가 그 배영. 배영까지도. 예. 아 이게 그냥 수영만 배우는 게 아니라 형도 다 배우네요. 아니 그 예. 수영. 수영 선수네 선수. 어머. 선수. 야 우리 한선영 선생님께서도 옆에서 같이 또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이 가르쳤어. 가르쳤죠. 선생님이 체육 담당이니까. 네, 맞아요. 야 은혜 그 선생님이 보시기에 네. 은혜 수영 이게 저 가르치기가 돼요? 은혜는 운동신경이 있어요. 저희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 아, 될까? 어머니 말씀처럼 그렇게 시작하고 그냥 시도를 그래도 해보자 하고 도전을 한 거지만 예. 이렇게 잘 따라올 줄 몰랐어요. 진짜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지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한다. 그래요? 네, 다 아이들마다 뭐 개인적인 특성이 있고 뭐 따라오는 정도가 있지만 은혜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빨리 익혔던 것 같아요. 얼마 만에 금메달 딴 거예요? 처음 시작해서 처음 시작해서 수영. 한 뭐 2년? 2년? 2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은혜야. 너 천재다. 은혜야. 아저씨는 아직도 개예요매. 아직도. 아니 저는 처음에 음파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그랬구나. 은혜 참 대단하다. 은혜 대단해.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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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말로 짱이야 짱. 네. 아니 근데 교장 선생님 너무 힘드시잖아요. 아까도 우리 저 학부모 대표 이소영 우리 집사님, 사모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드시고 정말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그런 대우를 받는 대우를 거죠, 받으시면서도 선생님들. 그래도 이 학교를 끌고 가시는 이런 대안학교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사실 10년 만에 또 깨닫게 됐어요. 10년 만에. 네. 네, 그 전에 정말 인간적인 더 열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이들은 정상이 안 돼요? 예. 예. 되게 많이 물었죠, 되게 많이.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데 예. 저한테 알게 하신 거예요. 왜 이 연약한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딱 한 가지 구원의 계획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그 가정에 절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 지금의 참빛의 유일한 목적은 예. 구원에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그저 만일에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천국을 모른다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부모라고 부를 수 없고 그렇죠. 정말 친구 하나가 없어요. 그런 우리 친구들이고 또 사실 부모님은 내 자식이 나한테 엄마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자란 게 우리 부모님. 예. 그럼 정말 부모로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다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한 번씩 다 자살 시도를 하시거든요. 다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런 부모님들이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가슴 아프지만 우리 아이들을 빚으셔서 특별한 그 구원에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기독대안학교에 이 기독대안학교 특별히 장애를 갖고 있는 이런 학교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네. 정말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럼. 이 아이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우리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세상이 끝이라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좀 뭐
그거 막 살지 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오늘 정말 귀한 얘기 우리 들려주셨어요. 찬빛문화예술학교 자폐성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 네. 돌보시느라고 정말 애쓰셨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교회가 주중에는 거의 다 비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이 한빛 학교도 시작을 하실 때 교회에서 네. 공간을 빌려주셔서 그렇죠. 부천에 번성하는 교회, 네. 부평의 진광교회 네. 이렇게 교회에서 장소를 많이 빌려줬죠. 그러니까 대안학교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예, 예. 주중에 충분히 할 수 있고 네네. 주일날은 교회에서 쓰면 되는 거고. 네네. 근데 우리가 저 아까 어려운 얘기를 좀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럼 우리 학부형 대표 이소영 사모님께서 학교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 좀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가 인가가 되지 않는 학교가 가장 큰 그게 문제예요. 제일 문제예요, 그죠? 이런 학교는 인가해줘야죠. 그렇죠. 사실은 뭐 예. 80% 대안학교들이 인가를 받지 못하고 네네. 5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온다고 해요. 이 아이들이 갈 곳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안교육이 정부의 그 포용으로 인가가 돼서 네네.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 보호받고 음. 함께 교육받고 이 교육의 선택권들이 각 아이의 다양성, 그게 장애든 비장애 아이든 아이들의 인격이 존중되고 그 아이들의 삶이 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정부의 인가를 좀 간곡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찬빛문화학교가 정말 열악해요. 예. 그 운동장이라고 하지만 일반 사무실인 거죠. 사무실에 그냥 가구가 없는 그런 밑에 바닥에 그냥 장판 깔고 거기서 매트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저희가 그곳에서밖에 운동을 할 수가 없고 또 아이들이 2층에서는 식사를 하는데 애들이 등치가 커가잖아요. 아, 그렇죠. 이 좁은 공간에서 예, 아무래도 안전성, 특히 소방 시설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이렇게 몸으로 발작을 일으키거나 갑자기 또 이렇게 부딪히거나 뒤로 머리를 박거나 이런 돌출 행동들이 좀 일어나요.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예, 잔치를 해야 되고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믿는 기업이든 아니든 이렇게 우리 한 선생님처럼 네네네. 뜻이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정부와 함께 정부에서 이렇게 땅을 뜻이 있는 땅을 대주시고 뜻이 있는 기업이 건물을 세워주고 그래서 이러한 대안학교들이 사실은 각 지역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1000명에 한 명꼴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숫자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네. 그 인천 서구청에서는 시에서 땅을 내고 중소기업에서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런 예가 있어요? 예, 평생 오. 교육원이 지어져서 지금은 정말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런 그 정도로 그 예가 있군요. 예가 있습니다. 있군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부모회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그렇지. 말 그대로 경영은 정부에서 우리가 할 테니. 그렇죠. 경영 우리가 할 지원만 해라 테니 이거지. 땅을 주시고 또 기업은 뜻 있는 기업은 또 이렇게 좋은 일에 학교를 세우는 그 건물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선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또 그 기업을 하나님 그냥 하나씩. 두겠어. 그럼요. 그렇죠. 더 부흥시키시죠. 네. 예. 그런 선례들이 찬빛학교에도 좀 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이게 네. 저 네. 찬빛 문화예술학교가 네. 1호잖아요. 1호. 예, 사실은 예. 제일 먼저 생겼고 자폐성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저 1호가 잘 돼야 2호, 3호, 4호 쭉 잘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네. 근데 우리 은혜야 어떡하지? 우리가 이제 인사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아니 오늘 우리 은혜가 아, 모든 나오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웃고 제일 표정이 많이 지- 지금 표정이 제일 좋아. 밝았어요. 예. 표정이 제일 출연료를 2배로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몇 사람 몫을 했어요. 우리 안 봐. 끝까지 모니터 자기하고. 네, 본인만 봐. 그리고 지금 계속 좋아해요. 저런 미소를 저희도 계속 그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네 분 정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인사 나와주셔서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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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찬빛 문화예술학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호예요. 1호. 네, 네. 자폐성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학교. 이건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건 사실은 나라에서 먼저 끌고 나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우리 학부형들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학부형들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열악하죠.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저 정부에 그리고 뭐 지자체에 당신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소리 안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저 후원만 좀 그렇죠.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땅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건물도 후원도 그러니까. 해주신다면 경영은 정말 우리 경영은 정말 많이 배우신 분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걸 알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우리 저 교회들이 주중에는 다 비어요, 사실은. 그렇죠. 빈 건물들 많이들 남아 있어요. 뭐 무슨 활동을 한다 해도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있잖아요. 주중에 기독교 대안학교 충분히 할 수 있고 주일날은 거기서 뭐 성도들 예배드리면 그렇죠. 되니까. 한 교회 한 학기 세우기 운동 아시죠? 예, 여러분들 CTS와 함께 동역하셔서 정말 저희가 돕겠습니다. 만약에 학교를 세우신다면 CTS가 전폭적으로 많이 도와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 예. 꼭 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일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